안녕하세요,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랩런트로 이렇게 훈련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랩런트로 자라나서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서 랩런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수련회가 없었어요. 초등학생 우리 랩런트를 위한 수련회나 합숙훈련이나 신학원이 없었거든요. 저는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처음 다녔었고, 초등학교 때는 그런 랩런트로서의 훈련을 못 받고 우리 어른들과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나이는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 후배 랩런트들, 또 귀한 동생 랩런트들을 만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문화 특강으로 우리 랩런트를 섬기게 되었어요. 자, 문화 각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혹시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크게 말해주세요. 무슨 장면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안 들리는데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3단체가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개발한 전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13번째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을 빼앗는 문화 전략이라는데, 혹시 글씨가 보이나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속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오락을 유행시켜 사람들을 그 속에 묶어둘 필요가 있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어떤 결의를 할 수 없도록 도박이나 구경거리, 유흥장 등 오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신문의 후원을 통해 예능, 스포츠가 인기 끌게 될 것이며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연예인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오락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점점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 계획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약 120년 전에 쓰인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겪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년 전인데요. 연예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능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나 도박이나 구경거리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문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소설책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또 누리고 있는 그런 많은 문화의 사실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성경에는요. 유일하게 다른 책에서 밝히지 않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사단의 실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가장 이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단의 전공이 뭐였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노래, 찬양, 이 음악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요. 이 사단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던 이 사단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결국 내어 쫓겨서 사단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최고의 무기, 바로 문화 전략, 음악을 통한 문화 전략을요 철저하게 썼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조의 문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통해서요,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빛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데요. 자, 이 장면 보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을 우리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도전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되고요,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 방주, 바로 홍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망하게 되는 네피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 렘넌트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소중한 구원의 방주운동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요, 바로 이 시대의 방주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서 창세기 11장이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 바벨탑은요, 핵심이 뭐예요? 내가 결국 성공하는 것, 이 성공이면 다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바벨탑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우리가 3장, 6장, 11장, 자, 내가 주인 되고 물질이 주인 되고 육신이 주인 되고 성공이 주인 되는 것,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 이게 성경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문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요. 자, 사단의 문화 전략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전념성이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특징이 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혼자만 따먹지 않고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같이 따먹게 했어요. 사단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나만 무너뜨리고 나만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 주위 사람, 친구들, 그게 바로 친구들의 또래 문화고 분위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오늘날 흑암 문화의 현장 속에서도요, 혼자만 영적 문제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문제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퍼져가게 하는 그런 전념성이 있는 바로 문제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뭘 하고 있는 장면 같아요? 샤워. 아, 너 야한 생각을 했지. 샤워한다고 한 친구. 자, 이 표정을 보니까 어떤 표정 같아요? 자, 누구를 봤을까? 누구를 봤을까? 그렇죠? 분명 지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에요. 뭔가 무서운 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 칼로 찌른데 지금 지금 칼로 찌르기 직전이래.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과연 어떤 장면인지. 바로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코코 본 친구. 오, 저도 아랫게 봤거든요. 저는 며칠 전에 봤어요. 일부러 봤어요. 우리 어린이 수련회 오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더빙으로 봤습니다. 자, 이 코코는 멕시코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그 나라의 영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발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조상과 가족, 조상님이 죽으면은 제사를 지낸다라는 그런 문화가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멕시코 문화를 보니까요, 똑같이 죽은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제삿날에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랑 멕시코 문화랑 이게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배경이 똑같다라는 것. 그 말이 뭐예요? 바로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요, 영적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나라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영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저는 이 코코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과 또 멋진 장면과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딱 씹는 메시지가 있어요. 죽은 조상, 가족을 잊지 마라. Remember me. 잊지 말아줘. 저는 영화 딱 보고 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은 조상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배은망덕하고요. 저 영화에서 보면 가족에 대한 굉장한 감동을 전해요. 할머니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눈물 흘리게 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 감동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은 소중하고 가족의 스토리를 가지고 감동을 주는 건 불신자도 할 수 있고 3단체도 할 수 있고 우리 렘넌트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날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영적 세계를 이런 멋진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있는 3단체에서 올바른 영적 세계를 말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그 조상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거 있는 것은 배신이야 배신, 그런 느낌을 이 영화에서는 딱 가지게 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가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웹툰으로, 영화로 나중에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눈물 안 나는 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니 뻔히 앞에 귀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눈물이 나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가 가족의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감동스러운 얘기도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기도 제목이 잡혔어요. 특히 이 마지막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야. 그런데 그 추억의 아버지를 통해서 딱 전해 들었던 그 추억의 음악을 들으면서 할머니가요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 음악을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전부 다 사실 훌쩍훌쩍 관객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 저도 살짝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자,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인데요. 자, 신과 함께 본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1,300만 명의 관객 속에 포함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원래 웹툰이 언제쯤 나왔죠? 거의 한 6년 전에 웹툰이 나와서 계속 연재가 되었죠. 웹툰이 히트를 치면서 오늘날 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웹툰이 한번 인기를 끌면 그게 영화가 되고 쪽박이 나든지 대박이 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신과 함께는 대박이 났어요. 1,300만을 넘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 1,400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요. 2편까지, 마동석이 나오는 2편까지 예고된 그런 시점입니다. 8월 달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지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표현을 하든가요? 아니면 틀리게 말하든가요? 틀리게 말하죠.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인다는 것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1,300만 명의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그걸 못 봐요. 지옥이 저럴 수 있겠구나. 4, 5세계도 죽어서도 저렇게 감동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착한 일 하면, 내가 의롭게 살면,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요, 거기서도 마지막에 어떤 감동을 줘요? 엄마 얘기하면서 또 눈물 이게 흘리게 만들어요. 이게 교묘하게 안 울 수도 없고 감동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앞에 얘기는 전부 다 영적으로 틀린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사단이요, 문화를 통해서 오늘날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서 영적으로 틀린 것들을 심고 있는 각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는 몇 년 전이죠, 그죠? 많이 우리가 이제는 귀신 문화다. 요즘 현장에서요, 초등학생들이 보면 귀신 보는 친구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무섭다가 아니라 굉장히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애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 저도 어릴 때부터요, 거의 애니메이션 다 귀신 얘기였어요. 특히 일본 만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은 거의 귀신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보면요, 귀신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고. 자, 작년에 우리가 히트를 쳤던, 그래 아는 거 나오니까 너희들이 굉장히 반응이 있구나. 자, 우리 공유가 되게 멋지게 나왔던 우리 도깨비예요. 그런데 공유는 뭐예요? 엄연하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지만 극에서는 도깨비예요. 우리나라 전통 귀신이에요. 악령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요, 굉장히 멋진 캐릭터로, 배우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드라마를 찍기 전에 공유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제사를 지내고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드라마, 영화 만들기 전에 반드시 고사를 지내고요, 제사를 지내고요, 귀신 앞에 빌면서 잘 되길 빌면서 이렇게 영적으로요 속고 있어요. 그럼 딱 이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찍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요,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화려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자, 기황후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도요 역시나 모든 배우, 모든 스태프들, 감독들 전부 다 귀신 앞에 절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중원이라 그래서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얘기, 의료 선교사님 얘기를 했던 그런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었던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여기에 여자 주인공이었던 한혜진 씨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어디에 절하고 있냐면 잘라놓은 돼지 머리 앞에 절하고 빌고 있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현장 가면 만나게 될 현실이에요. 정말 왜 영적 서밋,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보이는 화려한 세상의 겉모습에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설국열차 여러분 잘 알아요? 오, 굉장히 옛날 건데. 자, 이 설국열차는 이제 외국에 가서 찍었어요. 외국인 친구들과. 그러더니 지금 옆에 봉준호 감독이 뭘 가르치고 있죠. 과연 뭘 가르칠까요? 자, 지금 외국의 현장에서도 영화를 찍으면서 고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자, 돼지머리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아이패드에 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아이패드에다가 돼지머리 딱 떠여놓고 저 명기력 좋고 저 성공한, 저 똑똑한 저런 문화 엘리트들도요 어쩔 수 없이요 이 영적인 배경이 깔리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초통령으로 알려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 악어 아는 친구, 오, 양띵 아는 친구, 오, 역시 많네. 또 도티 아는 친구, 후. 그 말은 너희들이 다 봤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봤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자, 그러면 혹시 마인크래프트 하는 친구, 후. 하루에 나는 1시간 이상 한다. 손 들면 굉장히 부끄러운. 자, 난 2시간 이상 한다. 안 들죠 이제. 그런데 이 마인크래프트 저도 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게 왜 재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재밌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 게 내가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그래픽인데도 불구하고요 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나만의 세계를 내가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곧 뭐예요?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프리메이슨이요 오늘날 뭐예요? 건축자 역할을 하겠다. 오늘날 뭐예요? 이 시대를 건축하겠어, 만들어가겠어 라는 건축자 정신처럼 이런 게임에도 보면요 뭘 자극하냐면 내가 신이라는 거,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가 주도해서 뭘 만들어가는 것에서 느껴지는 희열, 재밌는 그런 자기 만족, 이게 사실 이런 단순한 게임에도 깔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대도서관이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찾다 보니까 대도서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구나,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게임 아니면 온갖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과 마음을 보내고 있구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는 시간보다, 자, 한번 비율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자. 마인크래프트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TV, 유튜브, 페이스북, 자, 그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시간이 많은지 손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 한번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혹시 나는 롤 한다. 이거 지금 초등학생 하면 불법인데? 가 아니죠. 맞다. 혹시 너는 캐릭터 뭐야? 너는 소환자 뭐 해?
어떤 챔피언 가지고 싸워? 모르겠어요. 자, 사실은 우리 초등학생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오, 오버워치. 오, 오, 우리 롤보다 더 많이 하는구나 너희들이. 사실 이 오버워치가 제가 알기로 초등학생들이 지금 자기 아이디로 금지가 되어 있는, PC방에서 쫓겨나고 있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엄마와 아빠의 아이디를 가지고 도용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재밌죠. 솔직히 말하면 재밌죠. 저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모든 게임이요, 사실 재미가 있고요, 또 긴장감도 있고요, 짜릿하고요, 흥분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현상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작용이냐면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어떠한 화학 물질이 나와서, 마치 마약과 같은 화학 물질이 나와서 여러분의 뇌를요 자극해요. 굉장히 흥미롭게, 굉장히 재밌고 짜릿하고 긴장감을 즐기면서 그걸요 우리가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 기분요,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심심한데 게임이 주는 그 유혹, 재미요 절대 뿌리치지 못한다니까요. 내 마음의 힘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요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게 세상에 넘쳐나요. 24시.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오늘날 보여요? 작은 글씨가 보여요? 박수 친다.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가 드디어 원어원으로 30%의 지지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작년에 최고의 인기가 있었지만 올해는 25%로 잠깐 하락을 했어요. 자, 나는 방탄소년단 좋아한다. 나는 원어원 더 좋다. 역시 여기서도 표시가 나네요. 지금 원어원이 되세요, 그죠? 자, 원어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강다니엘. 그렇지. 그 증거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요.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친구가 강다니엘이에요. 작년에는 그 방탄소년단의 윈이란 친구, 그치. 자, 그래서 초등학생 5, 6학년들에게 물었어요. 나에게 아이돌이란? 이랬더니 한 친구는요,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웃음을 주는 존재다. 만약에 엑소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슬프고 힘들 것 같다. 한마디로 엑소는 나의 활력소와 가족과 같은 존재다. 힘든 삶에 대한 보상이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마법이다. 나에게 아이돌이란 쓰레기통이다. 왜냐?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서 슬플 때 마음을 토닥여주는 존재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내 외로움, 내 슬픔, 그것을 달래줄 수 있는 위로자고요. 우리 보혜사 성령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함께 하시면서 들어주시고,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놓치는 사이에 누가 원어원이, 누가 방탄소년단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사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솔직히 잘생기고 매력적이에요, 그죠? 이전에 그런 잘생긴 그런 가수들과 조금 다르게 눈이 조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간 살도 도톰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이 약간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매력적이에요. 잘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충분히 칭찬할 만한 그런 멋진 친구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원어원이 모든 광고를 휩쓸고 있더라고요. 그죠? 롯데리아 광고. 자, 근데 이 초등학생들 누굴까? 지금 전부 다 부럽다 그래. 지금 막 부러운 눈빛들, 눈이 반짝반짝 그린다. 이 친구들은 원어원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사인 받고요. 여러분도 저기 가고 싶어요? 자, 질문할게요. 나는 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는 원어원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우리 초등부 수련회 오는 기회가 있어. 자,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난 어디 가겠다?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자, 그러면 손을 들어볼게요. 나는 수련회 올 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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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자, 나는 원어원한테 갈 거다. 아, 너희들이 진짜 솔직한 거야. 너희들이 진짜 솔직한 거야. 그러나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원어원은 여러분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 꿈 깨시고. 자, 계속합시다. 자, 이렇게 류 목사님한테 사인 받아도 아마 이런 반응이 안 올 것 같아. 근데 내가 대신 받아줄게. 알겠지? 자, 여러분 혹시 여자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남친증이 있다, 나는 연예인 남친증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누구? 그치, 다니엘. 그렇지, 여보면 다 다니엘이야.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다니엘이라니까. 여러분은요, 7명의 렘넌트 중에 내가 좋아하는 한 인물을요, 딱 내 정체성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 만드세요, 교회에서. 그죠? 나는 요셉, 나는 에스더, 나는 이사야, 나는 디모데, 나는 요셉. 내 정체성을 딱 아이디 카드를 만들라니까요. 전부 다 이거 문방구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래. 근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어? 오, 깜짝 놀랐어. 비틀즈라고 누가 말했어요. 비틀즈. 오우, 50년 전에 아이돌이었어요. 50년 전에 바로 아이돌을, 60년 전에 아이돌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요. 자, 쉿, 쉿.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50년, 60년 전에요, 저런 아이돌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문화를 히피 문화라 그래요. 뭐든지 마음대로 해라. 마약도 섹스도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게 히피 문화가 유행을 했어요. 거기에 중심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히피들과 그리고 비틀즈였습니다. 자, 색깔을 한번 보세요.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비틀즈의 그 유명한 Let it be, let it be, 이게 뭐예요? 네 있는 존재 그대로 놔둬. 내가 마음껏 타락하고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내가 마음껏 마약을 하는데 나 있는 존재 그대로 놔둬 라는 게 Let it be예요. 21세기 버전으로 뭐였어요? Let it go였죠. Let it go. 뭐예요? 여왕, 한나라의 여자 대통령이었던 엘사가 자기 개인의 상처 때문에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랩도 난 도망칠 거야. 나 내 인생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나라의 대통령이 도망갑니다. 마치 세월호의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엘사가 도망가 버려요. 그게 레디비 정신이에요. 레디고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틀즈가 노래를 부르는 배경에는요, 바로 이런 뉴에이지 명상을 하는 배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명상하는 바로 장소, 저런 돔형 명상실에서 수많은 히트곡들이 나왔어요. 즉 귀신과 접신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귀신이 주는 영감을 가지고서요, 수많은 전 세계에 강퇴했던,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던, 무너뜨렸던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자, 이 앨범이 작년에, 그죠? 방탄소년단의 앨범이에요. 근데 이 앨범의 전체 제목이 뭐예요? Love? Love? 그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응? 뜻이 뭐예요?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신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네 자신을 사랑해. 자, 근데 멋있지? 자, 감탄만 하지 말고 잘 비교해서 보세요. 아까 비틀즈 히피 문화를 제가 보여드리면서의 그 느낌과 한번 방탄소년단을 비교해 봅시다. 자, DNA 혹시 알아요? 들어봤어요? 자, 가장 히트쳤던 DNA. 자, 가사를 한번 볼게요. 자,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든 걸. 너는 내 꿈에 출처.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이 되게 중요해요.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난 너에게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날 이끌어. 자, 그냥 노래 가사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설명하고 여러분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뮤직비디오를 보면 멋지게 화려하게 이제 히피 문화의 배경에 색깔이 쫙 깔리면서, 그러면서 EDM 쫙 깔리면서, 자, 화려한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멋진 공연을 펼치더니 이제 황홀한 시간표 맞이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약과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저 우주 비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뭔가 무아지경 속에서 특히 마약하는 사람들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다른 세계의 경험들을요, 명상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이라든지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히피적인 표현 방식을 따르고 있죠. 그러더니 자, 저 인물을 보시지 마시고 옆에 뭐가 있나요? 옆에 뭐가 있어요? 화학 공식이 있죠. 그죠? 화학 어떤 말을 하고 있었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이 장면이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자, 이 장면에서도 옆에 뭐가 있어요? 그죠? 화학식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도 뭐 배경이 뭐가 있죠? 화학식이겠죠. 자, 제가 말했죠. 지금 우주 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황홀경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엑스터시를 경험,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지금 화학 기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마약 화학 공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파민과 헤로인과 몰핀과 LSD, 자, 이런 종류의 마약들의 지금 화학 공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 마약하는 장면입니다. 마약. 자, 그러면 진짜 그런가? 이 노래가 진짜 마약하라는 얘긴가? 믿기지 않죠? DNA. 자, 이 장면이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체 팀원들이 다 같이 하는 한 장면이 나오고요. 무슨 장면이에요? 누가 봐도 이 맥락에서는 손에 뭘 놓는, 주사기를 꽂는 표현이죠. 마약을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 라는 말의 의미예요. 네가 네 자신이 마약을 놔서 뭐요? 다른 세계의 초월적인 짜릿함을 맛봐라. 이게 어디까지? 네 DNA까지 바꿔버려 라는 메시지, 완전 각인을 바꾸는 메시지예요. 그게 방탄소년단은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곡을 쓰고요, 이것을 뮤직비디오로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미 이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미 다른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표현해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들을 뭐요?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뭘 심는 거예요? 마약하는, 그게 바로 너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여자를 사랑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요,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라는 그 말을 딱 하면서 두 사람이 연결되는 장면이 나오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혈관, 피가 흐르는 그 혈관을 형상화해서 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뭐요? 마약이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과 다른 세계의 경험을 주는 뭐예요? 사단의 손이죠. 그죠? 여러분, 마약 중독자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그죠?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정말 복음으로만, 우리가 치유 시대에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저 마약에 손을 댔을까요? 자, 그러면 DNA 다시 한번 이걸 배경으로 보세요.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너는 내 꿈의 출처. 자, 엑스터시 경험하면 뭐예요? 마약을 통해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마약은 내 꿈의 출처. Take it, 취해라, 놔라. 너는 너에게 내민 뭐예요? 마약 주사기에 내민 내 손은 뭐예요? 정해진 숙명. 운명은 찾아낸 둘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마약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된 존재라는 거죠.
난 너에게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날 이끌어. 자, 마약 얘기입니다. DNA 곡은 후대들이 네가 사랑하는 방식은 너를 위해서 네가 세게 마약을 해. 사실 이 배경이 깔려져 있는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곡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이 합법화되기 시작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드디어 대마 쪽 카페가 올해 7월 달인가 8월 달 나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대마 쪽가 합법화되었어요. 드디어 7월인가 8월인가 대마 쪽 카페가 생깁니다. 자, 이게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법으로 금지해도 뒤에서는 또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노래들이 베이스를 깔아주는 예비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초콜릿과 캔디 형태의 마리화나가 이미 이제 상품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봉구스 밥버거 먹어봤습니까? 저도 자주 먹습니다. 자, 이 친구가 바로 누구냐? 봉구스 밥버거 사장님이십니다. 20대 때 거액을 벌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딱 걸렸어요. 마약으로 무너진 봉구스 밥버거 청년 신화, 호텔서 여성들과 환각 파티를 하다. 자, 엄청나게 성공했고요. 젊은 날 돈 벌었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영적인 힘이 없고요. 복음의 비밀이 없으니까요. 어디에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또 빅뱅의 탑 역시도 얼마 전에 마약 때문에 사실 다 날려버렸어요. 지금 모습이 어떠냐? 자, 이런 모습 좋습니까? 가인도요. 지금 우울증과 공황증으로 지금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약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하와라는 앨범을 제작을 하고 곡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뭐냐? 결국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와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 의지를 실현했던 최초의 모델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곡이에요. 그걸 세상의 스포츠 기자가, 일반 기자가 저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 중에 하나가 프리윌,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마약을 하든 망가지든 내가 내 인생 주인이야. 너를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마. 너의 삶은 너의 문제. 네가 답을 해. 선택할 수 있어. 너의 죽음까지도. 그래서 종현이 죽었어요. 난 누군지 어떻게 살지 답은 네 선택 속에 있어. 넌 누굴 믿을래? 난 나를 믿을래. 난 나를 찾을래. 뭐예요? 창세기 3장인 나는요. 게임에도 노래에도 계속 사단은요. 우리에게 너를 사랑해. 심지어 마약을 통해서 네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도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라고 오늘날에도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조용히 은밀히 굉장히 매력적이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그래서 저 퍼포먼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저렇게 멍이 들도록 가인은요. 연습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나 잠시 한두 달의 인기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또 인기는 사라지죠. 바로 이 앨범 이후로 가인이 사라집니다. 지금 우울증과 공황증과 폐렴과 지금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왔다라고 작년에 다 밝혀졌죠. 그런 배경에서 우리 샤이니의 종현도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지는데 참 불쌍하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 비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유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언약을 잡고 도전을 해야 돼요. 카페맨에 한때 유행했던 엄청나게 인기 많았던 400개의 그런 점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그랬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강훈 대표인데요. 우리나라의 커피의 왕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자기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그래서요. 이 시대는 마음의 힘, 영적인 힘 계속 약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시간은요. 주로 이런 시간들로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을 자꾸 찾아 들어가면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프레디 나왔죠.
여러분 이거 반응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다거나 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우리의 뇌는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맵니다.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이 사진은 뭘까요? 지구 멸망 2초 전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증샷을 찍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미디어에 그만큼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비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뇌가요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냐면요. 1년 동안요 우리가 30만 페타바이트라는 양이 우리 뇌에 저장이 된대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1페타바이트가 뭐냐? 2000년 동안 mp3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럼 곱하기 30만, 이게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는 걸 통해서 저장되는 양이래요. 엄청나죠. 과연 그 30만 페타바이트 중에 여러분이 세상 문화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집중할 이유, 오늘 이 수련회 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뇌는요 유연하대요. 계속 끊임없이 변한대요. 특히 여러분 나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뭘 보고 듣고 읽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귀엽게 여러분이 준비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뇌가 빚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단에게 지근지근, 흑암 문화에 지근지근 아무런 힘 없이 우리가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G드래곤이요 초등학생 때부터 연습생 시절에 미션을 받았대. 그게 뭐냐? 하루에 2곡씩 써라. 그게 양현석 씨가 YG가 그런 미션을 줬어요. 하루에 2곡씩 써라. 이게 아니 초등학생한테 여러분한테 여러분 나이에 하루에 2곡씩을 쓰고 자라 그랬어요. 이 불가능한 거죠. 그랬더니 한 줄이라도 쓰고 자라. 근데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이 곡을 쓰기 위해서 뭐예요? 하루 종일 24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집중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요 아주 천재적인 뮤지션이 되어서 앉았다 일어나면 뭐 곡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G드래곤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매일 복음 선고를 하나씩이라도 묵상하고 각인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정말 5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5분만이라도 전도와 선교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여러분 계획하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1년, 2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서밋이, 기능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 금메달 땄던 우리 장혜진 씨는요 한 가지 집중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활을 쏠 때마다, 연습할 때마다, 활 시위를 딱 당길 때마다 이 말씀에 가지고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빈틈나는 시간에 성경 읽고요, 묵상하고요, 감사하고요, 성결 구절 찾아 적고요. 이게 그녀의 유일한 취미였대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렸던 좋은 모델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더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이 시대에 불렀는데 지금은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모소대나무라 그런데요 4년간 3cm밖에 안 자란대요. 아니 대나무가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런데요 5년째부터는요 하루에 30cm씩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요 폭풍과 같이 이루시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러나 초등학생 청소년 때는요 뭘 하는 시간이냐? 바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밑으로 깊이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또 이런 흑암 문화의 흐름을 보면서 한을 가지고 이유 있는 내가 도전을 하나님 앞에 해야겠구나.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러한 언약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때예요. 그런 이번 수련회 또 앞으로의 여러분을 렘넌트로서 받는 모든 훈련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의 영적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포럼 나눌 것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